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이 10계명 몇 계명에 걸려 있을까요? 5계명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0계명 5계명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면 바울은 그 5계명을 풀어서 1절과 2절처럼 표현한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의 관계의 법칙은 5계명이에요. 5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걸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아주 교회의 현실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지금 여기도 얼마나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우선 남녀의 인간관계가 있고 노소의 인간관계가 있고 또 또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이 젊은 목회자들은 꼭 한 번은 이 교회의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우리 강도사님도 한번 그때 전화 신방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은 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이 또래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사회지요. 또 인간관계의 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특수한 공동체 안에 예배 또 주일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동안 인간관계의 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파악과 개성 또 관계 형성,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저도 고민하고 사역자들은 다 고민하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는 천국 가족이라는 교회만이 가진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고민의 답, 아니 고민까지 안 가더라도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신경 쓰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것을 다루느냐? 저처럼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이나 교회가 성도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인도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관계에 대한 부분, 사역에 대한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다루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다 함께 손붙잡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가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 서신에 그런 인간관계의 법칙들도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이 천국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과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하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서로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잘
살펴보면 여기에 천국 가족으로 천국 분위기를 세워가는 교회만이 가진 인간관계 법칙이 있어요. 자, 교회를 세워가는 인간관계의 법칙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예의, 서로 사랑. 좀 구별해 냈는데 두 파트로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하자.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자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그죠? 어머니가 나오고 형제 자매 그렇게 대하듯 하라. 이게 왜 쉽게 말하면 서로 예의와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칙이에요. 서로 예의, 서로 사랑. 그것을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친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친형제와 친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걸 쉽게 말하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네 파트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 연장자들, 여기 교회도 보면 나를 기준으로 연장자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있죠. 자, 연장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꾸짖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이 꾸짖다는 이 단어가 직선적으로, 매섭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돌직구 던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돌직구를 던질 때 보면 비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배들을 향해서, 연장자를 향해서 아랫사람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찌르려고 하는 매섭고 날카롭고 돌직구, 직선적인 말, 잠깐 저 좀 보세요, 이런 거라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제하라, 꾸짖지 말라, 권면을 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직선적으로 할 수 있나요? 대들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죠. 내가 나의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나의 윗사람에게도 나의 친아버지에게, 친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몇 계명이죠? 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하듯, 어머니에게 대하듯, 윗사람에게 대하듯 그 존경과 예의를 갖추라는 말은 5계명을 깊이 생각하고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랫사람이,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기 저보다 저희 아버지 뻘도 계시고 저희 삼촌 뻘도 계시는데 막 공격하듯이, 돌직구 날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5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친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죠?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랫사람들,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친동생처럼, 친형제, 친자매, 그렇게 친동생들처럼 대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주석 여러 개를 펴봤는데 그냥 성인 남성들이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친동생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연소할지라도 존중과 예의를 갖춰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선배가 후배를 사랑할 때 거기서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윗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오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오계명은 관계에 대한 법칙이에요.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대한 말씀하지만 십계명의 특성상 반대적인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 내용도 오계명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오계명을 지키는 것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존중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때, 예의를 갖출 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배들이 잘해주고 뭔가 친하게 대할수록 그거를 빌미 삼아서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해줄수록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친할수록 더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외로 잘 안 돼요. 제가 한 10명 중에 5명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연수한 사람 중에 정말 절반은 이래요. 잘해주고 친해주면 그 선, 예의와 존중의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참 아끼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요. 착해요. 처음엔 정말 공손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친하게 잘해주니까 이 선배에 대한 어려운 자세, 그 예의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말을 놓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키고 이 자세가 있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볼 때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잘해주고 친하게 되니까 선배를 어려워하는 그 예의,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친구처럼 돼버렸어요. 친구처럼 대하는 후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더 아끼고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선을 넘지요.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는 것 같아요. 친한 거 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하고, 이 두 개 혼동하면 안 돼요. 친해지면 무례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친한 건 친한 거고 윗사람에 대한 어려운 마음, 예의는 갖추는 건 갖춰야죠. 친하다고 선 넘고 막대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이, 아랫사람들이 이거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관계의 법칙을 교회에서 인간관계의 법칙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문득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배는 후배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어려워할 줄 알고 그 살아온 인생과 성품과 이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의, 이 서로 예의가 교회를 천국의 가족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관계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교회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수련회 때도 둘째 날이 서로 사랑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성도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연수하지만 이렇게 또 특수한 곳에서 목회도 경험해보고 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 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관계들을 유심히 봐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싶다, 교회 안에서 사랑에 힘쓰고 싶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난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 하나를 나눠드릴게요. 한번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사랑하고 관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다툼이에요. 갈등이지요. 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A와 B가 싸웠어요. 뭐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둘만의 문제예요. 둘이 막 열을 올리며 교회 저쪽 구석에서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며 싸웠습니다. A가 B를 조금 더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B가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을 B의 자녀가 지나가다가 아빠가 A 아저씨한테 막 심한 말을 듣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B의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그죠?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B의 아내가 그걸 봤으면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은 A 집안을 싫어할 거예요. 정말 미워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싸울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볼 때 제3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의식해야 될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성도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냥 그 남자 성도일 뿐이지만 그 남자 성도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한 여인이 인생을 맡긴 존경하는 가장이라고요. 자녀들에게는 둘도 없는 존경하는 아빠예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돼. 그래야 험한 말이 안 해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 인식, 이게 제3의 눈이래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볼 때 제가 우리 시우리와 시환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들의 부모에게는 둘도 없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자녀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 자녀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제3의 눈이에요.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을 막 뒤에서 험담하고 막 상처를 주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어깨에 걸려있는 식솔들, 가족들까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 제3의 눈, 누가 보고 있다. 저들의 가정, 자녀와 부모와 남편, 아내가 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 소문이 걸러걸러 들어가서 귀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예의와 존중을, 사랑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예의, 서로 사랑. 이 관계의 법칙을 잘 지킨다면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을 많은 부분 희소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힘쓰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관계의 법칙을 잘 지키면 웃음꽃이 피어나겠죠. 천국에 서 사는 것처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내가 먼저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옆 사람을 존중하고 손 붙잡아 주면 반드시 그 사람 나에게도 똑같이 대해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이제는 잘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줘야 돼요. 잘해준다고 친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꼭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함께 천국의 분위기, 천국의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를 세워가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식, 제3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우리 사랑하는 오정성화교회,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사랑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옆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겐 존경하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특별히 그 한 영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제3의 눈, 이 영적인 안목을 늘 갖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가며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서로를 권면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바꿔 부를게요.